11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생각 모든 실현했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주님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자녀의 삶을 살고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삶, 감사의 삶, 여러분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어지면 굉장한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는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 이러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바울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어떤 지혜나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게 바울의 확신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로마의 차디찬 감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쓰는 동기가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고 저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저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또 그 복을 소개하면서 그 복 안에서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여기에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전체는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영적인 소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 2절, 3절은 이제 문안이고 3절에서 보면 위대한 서사시의 찬송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시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반대는 땅이고 신령하다고 하는 것의 반대는 육신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은 언제나 불완전한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나 재물이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잘 되는 모든 것, 그건 틀림없는 복인 건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고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축복은 이 땅에 속한 육신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신령한 속한 육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장은 절실한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게 다 변해질 거예요. 가변적인 것이고 또 순간적인 것을 보여요. 그래서 육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얻은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은데 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가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육신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원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참으로 소중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눈으로 당장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소중한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순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니까 있으면서도 누릴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한 할머니가 가난한 속에서 아주 어렵게 살다가 영양실조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누가 장례할 사람도 없으니까 일본 후생청에서 이제 장례를 잘 치러주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할머니가 늘 살던 그 침대 밑에 보니까 저금 통장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놀랍게도 1억엔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10억이 넘는 예금 잔고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서 쓰지를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저 마치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요, 우리는 이 우주 공간에서 제일 부잣집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의외를 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부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제껴두고 그저 가난하고 근심 걱정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할머니가 1억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걸 썼더라면 얼마나 달라진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달아 알고 이제 누리는 삶을 사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린 말씀 가운데 보면 3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과 이 신령한 복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베푸는 복에 대해서,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에베소 1장 3절로 4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사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첫 번째 죽은 복은 뭐냐면 선택하셨다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행동이나 노력이나 선택받을 만한 어떤 여건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는 그냥 있는 모습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다음에 어느 날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럽고 추한 것을 다 깨끗게 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선택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셨을까? 거기에 대한 놀라운 대답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들이 되게 아들들이 되게. 아이고, 우리 여자는 다 버렸나?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자녀는 다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 예? 여러분들도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들이에요. 어떻게, 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째는 선택의 복이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자녀가 되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녀 삼아 주십시오, 나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요청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정한 거예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골라놓은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온 땅을 살펴보고 딱 예정해 놓으시고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잘생긴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고 천한 우리를 미리 골라 뽑아 놓으셨다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면 뜻을 따서 예정 가운데에,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인해서, 예수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그 아들의 자격을 주려고요. 때가 됐을 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말은 양자의 개념입니다. 이 헬라 원어에 보면 친자, 직접 자기가 낳은 친자를 테코논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양자는 회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말은 회오스, 이 법적인 그런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는 양자의 그런 양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친자식이고 우리는 법적으로 인해서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요, 로마 법에는 양자가 되면 친자녀와 똑같이 모든 권리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도 똑같이 받게 되고 아버지의 모든 신분과 모든 걸 다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상속을 받을 상속자로 우리가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고 천국을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요? 꿈 같은 얘기라고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 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자녀이면 후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찌그러진 인생을 삽니까? 좀 행복하게 좀 사십시오. 누리며 사십시오. 그 얘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게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받음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미 채워주셨어요.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이에요. 이게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속량 제사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종이 돼서 죄의 노예가 돼서 죄에 매여서 평생 죄값으로 살다가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고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죄에 매여서 죄에 끌려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에 놓여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에 노예된 이 죄의 노예 시장인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게 속량, 이게 구속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사함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에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외친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아람 말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속량 죄사함을 받은 복을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안다고 하더라도 피상적인 것인데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가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이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 비밀을 알린다고 하는 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고 하는 건 뚜껑을 열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것을 뚜껑을 열어서 다 공개하는 것. 이걸 갖다가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됐다고 말해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러면 계시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삼라만상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희미한 거예요.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데 특별한 계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계시예요. 하나님 말씀이 특별한 계시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모든 걸 다 그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인데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알게 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놀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 마음을 모르면 그 뜻을 모르면 네? 어찌 우리가 알겠어요.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 마음,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복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복입니다.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이 기업은 재산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러 보세요. 시편 121편 3절에도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은요 기업이에요. 세상에 어떤 그런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재산이 뭐냐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 기업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 재산이 됐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그저 저주받을 존재고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그런 기업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같이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저에게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스바냐 3장 7절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아멘. 여러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13절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케 하리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4개 나와요. 뭐냐면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증하사. 여러분, 듣고, 믿고, 인치고, 보증하고 이 4가지 단어만 알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부터 나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가느니라.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듣는 거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들은 다음에 뭐라고 두 번째 단어가 믿어 그랬어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로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회심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순서가 똑같아요. 뭐냐면 듣고 믿어, 듣고 믿고, 이 순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믿게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받았으니 한 거 보니까 과거에, 이미 과거에 받을 것이니가 아니라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성령께서 오셔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인친다는 말은 무슨냐면 도장을 꽉 찍는다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인침에는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소유의 의미. 도장을 찍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사와가지고 도장을 탁 찍으면 이 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안전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내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더라도 내 건 소중하죠. 그래서 아낍니다. 잘 보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불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끝날까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는 언제?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한 번 인치면요, 이건 불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미는 완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 계약서를 써가지고요, 도장을 꽉 찍으면 그때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예?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성령께서 와서 딱 인을 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제는 완전히 내 것이야.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이건 불변이야. 할렐루야. 이 인치심이 여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건 어떤 무엇으로도 물을 수도 없고 변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보증이 되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께서 인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인친 거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증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런데 그걸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보증한다는 거예요.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증을 써주는 거예요. 보증. 무슨 얘기냐면 계약서를 다 쓴 다음에 여러분 공증이라는 게 공증. 예? 법원에 가서 그 도장 찍은 것을 다시 공증하는 것은 뭐냐면 판사의 판결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업이 됐다는 것을 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여기 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 보증 서주는 것은 내가 보증해서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걸 증언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는 것을 성령이 꽉 인치셔서 확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언제 받으셨어요? 성령 언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한참 있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이제 괜찮아요, 됐겠구나. 그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을 함께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언제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주라고 신하는 거 보니까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언제 받으셨어요? 몰라요? 산기도 하다가 받으셨어요? 금식기도 하다가 받으셨어요? 철학기도 하다가 받으셨어요? 부흥회 때 받으셨어요? 대개 언제 성령 받았냐니까 다 산기도 하다가 부흥회 참석해서 받았다. 뭐 금식기도 하다가 받았다. 그런 게 거예요. 여기 성경은 우리가 성령 받는 두 개 단어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듣고 또 하나는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인을 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넬료가 베드로 총회에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고넬료가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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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니까 베드로가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령은요 오시면 조금 이따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 부흥회 때 성령 받았는데 부흥회 끝나고 며칠 지나고 나면 성령이 가셔요. 한 달쯤 지나니까 성령이 또 떠나신 거예요. 아닙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서 누려야 할 이 복들을 상기시켜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히 거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셔서 우리는 이 축복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버지께서 너희를 택했다,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죄를 사해 주셨고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은